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깊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BC 627년부터 580년까지 거의 한 47년 정도를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포로기까지 말씀을 전했고 예레미야와 동시대 선지자들이 나훔, 스바냐, 하박국입니다. 그러나 이 세 선지자는 예언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언과 함께 역사적인 기록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같이 기록합니다. 유다의 멸망 과정, 멸망 직후, 포로 초기의 정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사역 초기 설교입니다. 배경은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가 아나돗이라는 시골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요시야 왕은 므낫세의 왕 50년 통치 기간에 그 우상 숭배를 개혁한 왕입니다. 당연히 예레미야도 우상을 척결하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고향의 아나돗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종교 개혁을 외친 그런 선지자인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모든 새 언약을 누려라. 우선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2장에서 25장까지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12번의 심판 설교를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청년의 때의 인내와 신혼의 사랑을 누리는 광야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물, 즉 하나님의 소산 중에 첫 열매였습니다. 그들은 열방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함이 없는데 그들은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혼합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신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고 교만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 역겨운 우상을 숭배하고 더럽힙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하고 율법을 다루는 레위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리들은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총체적인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어떤 나라도 자기 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 그 우상을 섬기는 짓을 한 것입니다. 유다의 악을 징계하고 반역을 책망합니다. 결국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고 고발합니다. 그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쫓아가는 유다의 반역은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합니다. 순전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악한 가지가 나오고 발이 빠른 암나기와 성욕에 미친 들 암나기와 같이
이방신을 사랑하여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도둑이 붙들리니 수치를 당하듯이 유다도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사랑하던 우상이 무익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므낫세 왕 50년의 통치 기간 동안 극악한 우상 숭배를 한 것이 바로 남유다 심판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서운하고 안타깝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필요한 설교가 예레미야 설교, 예레미야가 외친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가난과 전쟁 가운데 예수 믿고 축복받은 우리나라가 이제 물질과 지혜와 지식과 세상에 빠져서 예수님도 믿으면서 세상도 믿는, 우상도 믿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변질됐습니다. 칼빈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으로 달려갑니다. 세 번째로 우상 숭배의 결말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임을 깊이 깨달으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왜 반항하냐고 하십니다. 처녀가 패물을 잊을 수 없고 신부가 예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우상에게 사랑받으려 꾸미는 악한 여인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합니다. 악한 짓으로 죄를 범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방 나라의 위로를 얻으려고 해도 결국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대가는 결국 형통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37절 마지막 절 보시면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오늘 예언의 말씀은 시드기야 왕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멸망이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고 바벨론에서 새로운 남은 자들이 다니엘과 예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언을 듣습니다. 예레미야도 바벨론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거기서 70년 동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합니다. 참 예레미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 자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합니다. 거기서 구원과 심판이 갈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새 언약을 다시 지키고 누리고 맛보시고 선포하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새 자아와 참자아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세상에 빠졌던 마음들을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